샬롬.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사랑받는 성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전에 이탈리아의 토리노 성당에 화재가 발생해서 성당 내부가 불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주목했던 것은 성당 안에 보관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의, 수의, 즉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것들로 알려진 세마포였습니다. 당시 그 성당에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염에 휩싸인 성당 안으로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금은으로 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삼중 방탄유리로 된 그것 예수님의 수의를 보관했던 함을 도끼로 깨트려서 세마포가 담긴 성궤를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97년 MBC 뉴스에 그 장면을 방송해 놓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소중하게 그것을 여겨서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그 내부에 화재 속으로 들어가서 삼중유리로 방탄유리로 된 것들을 도끼로 깨부시고 그것들을 건져왔을까요? 그리고 이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의 세마포 성의가 부활주일인 오늘 12일 자정에 공개되어 가지고 주교가 성의 앞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시간 이전 자정에 12일 자정에 이탈리아의 토리노 성당의 대주교가 그 예수님의 성의 앞에 다시 그것들을 공개하고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또 전 세계의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는 것들을 방지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함께하며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 그 외에 6명의 제자들도 이미 2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3번째 만남에서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2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도 그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은 20장 14절 바로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동산지기, 무덤지기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공관복음서 중에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로 불이 나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내가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시체는 계시지 않고 빈 무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요, 모여있던 사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였는지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확인하고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따르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로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3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눈으로 직접 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예수님이셨기에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괜히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 아닐까? 이런 나에게도 관원들이 캐고 캐서 나를 찾아와가지고 너 예수님의 제자였지, 예수의 제자였지라고 나를 붙잡아가면 어떡할까? 혹은 나도 예수님처럼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이라고 해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로부터 나를 예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들 또 잡혀 죽임, 고문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실 분이 맞으실까라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깊이 와닿거나 기쁜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여있던 곳에 다가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세요 라고 외쳤을 때에도 그들은 그렇게 별반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당장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현실의 문제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았다고 해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 예수님을 이전처럼 믿고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커다란 충격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수없이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아무 기억도 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메시아,
내가 왕으로 모셨던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돌아가시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자각하면서 현실로 돌아가고야 말았던 것이고요. 현실의 삶을 살다 보니 그들은 현실의 삶이 너무너무나도 퍽퍽했던 거죠. 팍팍하고 빡빡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조차 그들이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것들을 상기시킬 여력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부활주일의 예배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고 계십니까? 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제자들도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또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당장 우리의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먹고 살 걱정, 내 입에 풀칠할 걱정을 먼저 해야 되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는 상관없는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내가 먹고 살 것이 막막한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자신을 알리시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고기잡이에만 몰두하던, 자신의 생업들인 고기 잡는 것에만 몰두하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자신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은, 내가 현실감 있게 느껴질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앞에 해결해야 될 삶의 산더미 같이 쌓이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고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남의 일 같이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 같은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함께 하나님께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임을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상황들 가운데 교황청에서도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의 성의를 다시 공개하고 대주교가 지금의 상황들을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고 그렇게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현대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혹은 내 능력으로, 내 재력으로라면 충분히 이 상황을, 이 시기를 살아갈 수 있어라고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자신의 주업이 고기 잡는 일, 어부였기에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그들의 경험을 생각해서 밤새 어업을 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다시 그물을 건져 올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건져 올리는 그 반복적인 노동을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삶을 영위해 나아가기 위해 수도 없이 했던 거죠.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려고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살려서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국민이, 온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해지시던가요? 내 능력이면, 내 재능과 힘, 지성과 재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41년생이신 오혜령 씨가 쓴 매일 묵상 기도집 4권이라고 합니다. 4권짜리의 매일 묵상 기도집 가운데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라고 하는 1999년 국민일보에서 발간한 책의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이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축복을 잊어버린 채 현실의 문제에 몰두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찾아가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은 놀랍게도 생업에서 가장 자신 있다고 자부하던 어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심하게 배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목수셨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던 거죠.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들어 올려 정리할 때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능력, 내 재능, 내 재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행하시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그래 맞아,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병을 뜨게 하시고 또 병 고친 자들을 치유하시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치료하셨던 예수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된 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아직도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앞장 20장, 본문 말씀의 앞장인 20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며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마나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셨습니까? 지난 한 고난주간을 보내며 혹은 그 이전의 시간들을 보내며 저는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더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지불식간에 우리 곁에 오셔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복되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